주일 6일 주일치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말씀의 실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실제 오늘 주일 6일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셨으면 제목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보물들을 위해 온 밭을 사셨습니다. 그 보물은 교회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온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위기 상황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줄 때 그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그의 최종 단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쫓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왜 사탄은 그토록 교회를 대적합니까? 교회인 당신과 나는 사탄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고 말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좌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우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한 조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이며 그분의 값진 보물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을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보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선생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야라고 고군분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예, 맞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물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죠. 그죠? 이미 된 것은 어때요?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 같은 것들을 내가 그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될 거야라는 것은 뭐죠?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된 후에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보물인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사탄이 왜 교회를 쫓고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환란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려고 그러죠? 그런 교회를 파괴하려고. 왜? 사탄은 우리를 시기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좌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은 원래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했죠. 그러나 하나님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실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섰다고요? 반석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견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이며 그분의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도탄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영광과 막을 수 없는 영향력과 더 큰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계책들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태어났는데 뭐 또 다시 태어나래?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도 그랬었습니다. 오늘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요, 경건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무리 중에 속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율법 학자들도 나왔고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나왔고요. 아주 훌륭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특별한 복장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표가 났어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그래서 존경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면 경외 표시로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여기서 지도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약 한 70명 정도 있는데요.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분야를 통괄하는,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권까지 가지고 모든 집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니고데모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생으로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니고데모는 선생이었구나.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을 치울 때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례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에게 엄청난 몰약의 분량을 가지고 와서요, 장례를 치렀어요. 세마포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얘기는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었다는 얘기예요. 아리마대 요셉만 부자인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도 부자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모든 비용을 대고 장례를 치를 만큼.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선생님, 지금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상당히 된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불과 그냥 청년의 나이예요. 그것도 목수 출신이.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가난한 청동네에 사는 그러한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선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이고 그리고 선생님이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요한이 전했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로 많이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표적 따라가고 표적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표적을 행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오셨는데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가실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왔어요, 사실은요. 어디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왜? 표적을 보니까. 당신의 행하신 일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군요 라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궁금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율법을 배우고 율법 속에 태어나서 율법을 실행하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세례요한이 전했던 그리스도 구원자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던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장본인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가진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진짜 믿었느냐? 믿은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 알고 싶냐?
그에게. 그러면서 대답하시는 것이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만 돼라는 얘기죠.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너가 믿고 싶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라면 바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태어나느냐는, 어떻게 다시 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늙었는데 몇십 살 먹지 않았어도 7, 8살만 먹어도 어떻게 엄마 속에 들어갔다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다르게 말하면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돼 라는 얘기예요.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5절이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얘기해요. 자, 물과 성령, 물로 난다는 얘기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물 그러면 먼저 앞에 6절이 나온 것처럼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 육신은 물덩어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영의 몸이 있다는 것,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걸로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육신으로 고백해야 돼요. 일단. 근데 육신으로.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고백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기다, 씻는다, 잠긴다 이래.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잠겨지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태어나는 거.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죄인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고백하면 안 돼. 이제는 내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말씀하세요.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지배당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따라서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처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잘 이해 못해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다 됐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는 아직 조금 부족해요. 물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얘기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내 마음도 가야 되고 내 입도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물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육신으로 죽고 내 영으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와 상관없이 되고 예수님 안에 살기로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고 돌아서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내가 돌아섰으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냥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다. 해보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8절에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몰라요. 물론 과학적으로 요즘에는 뭐 태풍이 어떻게 생겨나고 바람은 뭐 더운 데서 추운 데로 막 불어오는 공기의 이동이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보여요? 현상만 보여요. 아, 나무가 흔들리면 아, 바람 부는구나. 근데 분명코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바람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몰라. 그렇죠? 이번에 하이나도 우리나라 간통한다겠다가 동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뒤집어졌어요. 일본은 걸치지 않는다고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일본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우리나라는 촌내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꽃받치고 있죠. 바람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마이삭이 얼마나 큰 강력한 힘으로 컨테이너도 막 무너뜨려 버리고 막 나무도 뽑아버리고 이게 바람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그러면 성령이 존재하는 걸 아느냐?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나기 전과 달라요. 바람이 있기 전과 바람이 분 다음에 다른 것처럼 바람이 한번 지나가니까요 나무도 뽑히고 전봇대도 뽑히고 막 지붕도 날아가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면요 바람과 같이 그런 흔적이 그러한 증거가 나야 돼요. 어떻게요? 과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잘내고 잘 삐지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성령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그 소리가 네가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근데 바람이 있잖아. 소리 듣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까불리고 성령이라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바람처럼. 근데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의 행실이, 나의 말이, 나의 이제는 삶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은요 달라요. 니고데모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중에는 되게요 예수 믿는다 해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행동만 행위만 있지 집에 가서 행동하는 거는 뭐 거짓말 하는 거 그대로 하고 함부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대충 뭐 이렇게 막 이기적이고 섬기지도 않고 하는 거 그대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거듭났다면 성령 받았을 때와 성령 받기 전과 달라야 돼요.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삶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그랬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섬기는 것도 없어요.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감사도 없어요.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딱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게 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없는 죄가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짓을 교회에서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세상에 사기친다고 거짓말한다고 난리죠. 예,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사기쳐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남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분쟁하고요. 싸우고요. 내 성질대로 하고요. 내 고집대로 하고요. 내 맘대로 하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돈도 시간도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해야 돼요. 내 의견을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그렇지 않으면 삐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손이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요, 사람들 만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계산까지 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욕먹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것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제대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교회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성령 위에,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집회 금지시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 한 명도 없는 그 자리에, 그거는 텅 빈 건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 가서 차지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못 되고 있어요. 교회가 욕먹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옛날보다 우리 교회 지금부터 한국이 100년 전에 교회당 없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120년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등 안에 드는 교회가 무려 5개나 있어요. 통계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어요. 집사님이라면 믿었어요. 돈도 그냥 빌려줬어요. 집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하는 말도 안 믿어요. 왜? 그만큼 타락했어요. 건물은 크게 지어졌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용품들은 엄청나게 비싼 걸로 가득 채워졌고요.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교회를 신뢰를 안 해요. 오히려 교회 가서요, 잘못될까 봐 우리 아이를 교회 안 보내고 싶은 것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런 데잖아요. 내가 교회 간다는 것이 부끄러워 근데잖아요. 교회가 본이 된다라면,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싸워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누가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나의 이기주의에서 이타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에서 사랑과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욕심 부리는 데서 내가 남을 돕는 자리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교회는 앞으로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교회 건물 없었어요. 그러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초대교회 때 교회 건물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씩 몰려왔어요. 그 사람을 어디다 넣어야 됐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두려웠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걸 의지할까 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까 봐. 그래서 자기에게 고난이 없으면 고난받는 자리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이게 성공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내가 승진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을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 나오던 것을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그러나요? 아니요. 승진하고 나면요, 수요 예배 없어지고요, 새벽 예배 없어지고요, 금요 기도회 없어지고요, 돈 벌고요, 건강하게 되면요, 이제는 모든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주일 예배 하나로 싹 끝나버려요. 그것도 어떤 때는 주일 예배 다 안 와. 왜? 너무 바쁘니까. 회사 가야 되고, 또 직원 관리해야 되고, 또 사업장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보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삼일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분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한 개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다가 진짜 망해도 교회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근데요, 그 장로님이 정말 그 사업장이 잘 됐을 때나, 그리고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도 없이 되었을 때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보면서 정말 저 장로님의 신앙이 진짜로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그다음 우린 육신의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여기부터는 생각해야 돼요. 음행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 안에도 있어요. 음행과, 또 봅니다. 더러운 것 있습니다. 음란패설입니다. 더러운 것 많습니다. 네. 또요, 호색과 쾌락입니다.
20절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자녀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술입니다. 오늘의 운세 혹시 보고 있을까요? 원수 맺는 겁니다. 용서 없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쟁, 싸우는 게 있을까요? 시기, 분냄, 화나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전에 너희가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만 있으면 그 들여다보잖아요. 눈 뜨자마자 봐서 눈 감을 때까지 보잖아요. 잠잘 때도 보고 자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것들로 내 영혼이 어떻게 오염되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보고 있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거듭나야 되겠지요? 거듭나야 되겠지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날마다 죄가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이, 명예와 권세와 내 자존심과 이기적인 것과 편하고 싶은 것들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수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들, 이기적인 싶은 마음들, 편하고 싶은 마음들,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주님보다 된 내가 더 높아져 있는데도 높아져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겠어요. 얼만큼 경건하게 살았으면 율법에 철저한 흠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 거짓말 하지만 안 했을까요? 간음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있지 못한 그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뭘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을 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겠습니다. 탐심 없는 거예요. 죄는 왜 발견되는 거죠? 욕심이 인티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을 인태해서 부정부패로부터 수많은 물질의 욕심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멸망에 가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세계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네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족한 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아니요. 한 달 것, 1년 것, 평생 먹고 살 것을 남겨두고도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의 거라도 내가 다 가져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바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냥 막 말하니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진짜 믿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믿는 척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겁니까? 니고데모 알았어요. 알았나이다. 당신이 하늘나라로부터 온 거. 아는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머리로 수천 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 거예요. 나도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러한 삶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아직도 원수 맺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화해가 안 되고, 아직도 인내가 안 되고, 아직도 나만 알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럼 아직 이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은 변했어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계는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 존경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한 얘기는 내가 믿어. 팥으로 메주를 쓴다기도 나는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진짜니까, 진실하니까. 저 사람의 삶이 말해주고 있어.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 이웃들이 나를 신뢰하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짜라도 네가 진짜라면 나는 그걸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씁니다. 건물을 크게 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쓸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어떤 사람을 좀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여기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라를 쳐서라도 국가 뭐 재환금을 더 많이 뭐 받아낼까, 아니면 뭔가 좀 할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진실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돕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 편안할 때 누가 뭐 신앙 좋은 것처럼 안 보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건강한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고난은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를 걸어가 보십시오. 아무 먹을 것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웠고 손해가 보면 다 도망쳐버린다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린다면 그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거듭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네가 믿겠느냐? 내 진짜를 말하겠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니까, 니고데모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정말 성령이 진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뱀이 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높은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 났으면 그 사람이 병 나은 것 때문에 믿을 수는 있지만 고난이 당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높은, 모세가 기도하고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이거 팔아봐라, 이거 팔아봐,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약 먹어도 안 낫는 것을 그거 팔아본다고 나서 안 바라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그 구리뱀이 고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착한 행실, 나는 착하니까,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 다음에 좋은 곳에 갈 거야, 천당이 있다면 천당 가겠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는 비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자, 15절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고 백성들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왜? 구원하려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진짜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입만 거듭나지 마시고
이 생각만 거듭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부터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거짓말 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제는 진실만 말하리라. 내가 과거에 내가 욕심 부리면서 내 거 아닌 것도 내 걸로 취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리라. 내가 아셨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왜 나오지 않느냐? 어두움을 좋아하니까, 죄를 좋아하니까, 죄 짓는 생활을 살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요, 죽어서 그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인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죄는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살기로, 다시 거듭나기로, 다시 태어나기로. 어제까지는 내가 몰랐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마치 바람이 있는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알듯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삶으로 보여줘서 이 세상이 정말 변화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